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 가치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초막절에 의도하신 감사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의 과정을 통과를 해야 하는데, 먼저는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2만 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아니면 3시간을 25년 정도를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요, 시간이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노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해도요, 시간이 투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을 공들이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한다면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환과 반전을 이루는 것도 우리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였을 때 거기에 전환이 이루어지고 반전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요, 물질을 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들여지지 않는 공짜로는요, 절대로 반전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요, 반드시 거기에는요, 물질이 들여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투자의 규제인 이런 버핏을 알고 있어요. 이런 버핏은요, 이런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의 값이 2003년도에는요, 3,400만 원을 내야 그분과 식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20년 남짓인 2022년에는요, 한 끼 점심 식사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50억이었어요. 250억. 그분과 함께 식사하는 비용이 250억. 왜 이렇게 폭등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단순히 어떤 유명인과의 식사,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투자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아니 인생 철학이라든가, 수년간 쌓아온 통찰력을 직접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들여지지 않고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들여지지 않고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우리는요,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희생이 없으면요, 성취는 불가능하게 되고요, 희생이 없으면요,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요, 이렇게 주일 낮 예배만 드려요. 오후 예배도 안 드려요. 주중 예배도 없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행사를 집어넣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들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들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희생을 많이 드릴 때, 여러분, 그 기대치는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승리의 성취, 승리의 완성을요,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기대치가 낮아지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수준, 아니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수준은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국가나 교회나 가정에서 이 세 가지를 포기하게 된다면요, 그것은요,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 교회 절기로 지켜지는 이 추수감사절은요, 어디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 절기를 장막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는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려줬지만은요, 세 가지 명칭은 그 이름에 따라서 강조점만 조금 달리할 뿐 동일한 절기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7일 동안 나뭇가지로 만든 장막이나 초막에 거주하면서 광야 40년간 그들의 조상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로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의 절기를 그들이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수확한 농산물의 저장에 대한 감사로, 그렇죠, 수확한 것을 수장해야 돼요. 그래서 수장절이다라고 불려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초막절인 장막절이 바로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뿌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정착이라는 역사적인 의미와 그리고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착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택한 백성인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였고요. 또 하나, 그들이 얻은 토지 소산의 추수를 마감하면서 땅의 소산을 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잔치를 열어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념하는 절기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절기의 배경인 자연환경, 종교, 역사에 대해서 살펴봐야 이 절기대로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초막절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감사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요, 출애굽 구원에 대한 감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과 연계를 시켰는데요, 하나는 그게 뭐냐? 출애굽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광야 40년의 배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하도록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오늘 본문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킴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의 고통,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사건이었죠.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죄와 어둠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그림자,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세례 사건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신명기 5장 15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처럼 출애굽의 사건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가 된 사건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 역시 이 출애굽의 사건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아니 죄종, 여러분 세상의 노예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싸워서 얻은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의 온갖 선한 행위의 결과로 얻어진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값없이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초막절이라고 부르게 하신 그 이유는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로 삼아서 애굽 땅, 다시 말해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추수감사절의 뿌리인 이 초막절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과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요,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절기로 만들어가며 지켜내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구속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만들어서 7일 동안 초막 안에서 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텐트 대신 초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초막 안에 7일 동안 생활을 함으로 후손들로 하여금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43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그렇다면 이 조상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후손에게 전하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요, 그들에게 기억이 되고 기념할 만한, 그들 자신에게 있어서는요, 그런 게 하나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그분은요,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기억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응? 그러기에 그들은요, 초막을 만들고 그 초막 안에 거했던 자기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그 조상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누구?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는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여러분, 모세의 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그 광야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고 두려운 광야는 거칠고 메마르고 물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할 때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물을 내어서 백성들을 마시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광야는 길이 없는 거로 낮에는 너무나 뜨거운 햇볕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또한 밤이 되면 너무 추운 날씨로 인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광야는 토질과 기후적견이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악조건 속에서 200만 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광야는요, 유랑하는 그 유목민들 또는 그 유목민들이 많은 지역으로, 그들은요 온순한 것 같지만은 때로는 약탈자로, 때로는 도둑으로 변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생명을 철저하게 보존하시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는요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배했던 크고 두려운 광야와, 아니 거칠고 메마른 그곳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만 해도 그런 아찔한 위험의 순간들이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크고 두려운 그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아니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초막을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을 만들고, 그리고 이 절기 동안 이 초막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에 연결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점철되었던 40년, 광야 40년의 생활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외에 여러분, 초막, 그 장막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초막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일시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인 랍비들은요, 이 초막절 절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초막을 만드는 세부적인 규정을 그들이 만드는데, 그 규정의 가장 핵심이 뭐냐? 초막은요, 영원히 거하는 초소가 아니라 일시적인 초소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규정 가운데 값비싼 재료는요,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만은 한 번도 돌을 사용해서 현관집을 짓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언제든지 그들은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기둥을 따라서 그들은 이동해야만 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6절 3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여정일 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소망을 두고요, 어떤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거할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은요, 약속의 땅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짧은 여정 가운데 있는 땅이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삶, 그리고 초막에 거하는 삶으로 생각하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 투자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죽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저희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물질과
그리고 우리들의 희생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삶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쇠하여지는 꽃이라고 말하고 있고 순식간이다, 그림자다, 잠시다, 불이다, 안개 등으로 이 세상의 삶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이 짧은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영접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 그리고 초막을 만들고 일정 기간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이 땅의 삶이 잠깐 지나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 드리는 추수감사절은요, 이 교회 절기상으로는요, 마지막 결산의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는 11월로 맞춰지고 12월 달부터는 이제 새로운 대강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새로운 이제 한 해가 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요, 물질 추수에 대한 결실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어디 있느냐? 영혼 추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다음 주일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의전에 초청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런 뜻깊은 날로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 설교 마치고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전도에 관한, 물론 잠시 어려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3주 정도 다른 설교를 했지만은요, 계속해서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전도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여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안 오고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안 했는데 아니,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요, 그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밖에 기독신문이 있는데 2024년도, 2025년 통합주 총회에서 나온 결과예요. 이 제주라고 하는 지역은요, 예장 통합측 선교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전에는 통합측 교회에는 다른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교인 수가 어느 정도 줄었느냐? 4,700명이 줄었어요. 한 해 동안 4,700명. 코로나부터 줄어든 숫자가 7,000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50명 교인이 80개 이상이 줄은 것이고 7,000명이라면요 140개가 교회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제주 땅은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심지 않으면요 여러분 제주 땅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 않으면요 죽어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심고 물주고 자라는 법칙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심고 물주는 일을 했을 때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겠잖아요. 여러분, 심고 물주는 일은 누가 해야 해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이 일에 계속해서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순간순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다음 주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돌려드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의 추수가 되내는 복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그렇게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을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